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은 아닌데 그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부활의 말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부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부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게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예일 대학교를 나왔어요. 명문 예일대. 그러니까 일단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 시카고의 트리뷴지의 명 칼럼니스트, 아주 탁월한 언론인, 기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말이에요. 기독교, 교회 그런 막 냉소적인, 당연히 무신론자지요. 또 유실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기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제임스 딕슨이라는 경찰관 총격 사건이 있는데 이미 유죄로 판결된 그런 사건을 이 기자가 막 파헤쳐가지고 판결을 뒤집어 버렸어요. 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똑똑하고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취재하고 그런 유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트리뷴지에 막 칼럼 쓰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거야. 인위적으로 만든 존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많이 있으니까 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특별히 고대의 신화와 원시적인 그런 원시적인 미신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막 반론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인 책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읽고 막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이런 이 리 스트로벨리 그러니까 전혀 막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이 사람이 어느 날 부인이 레슬리 스트로벨인데 부인이 나 예수 믿을 거야 교회 다닐 거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그 싸구려 상품에다가 좋은 포장만 한 것 같은 그런 걸 왜 믿느냐고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세 가지 걱정하는데 뭐냐면 이게 물론 그분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첫 번째 걱정은 부인이 자기랑 같이 적당히 인생도 즐기면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고상하게 변한다면 아내로서의 어떤 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미국 사람들 좀 솔직해요. 뭐 그런 걱정을 하고 또 맨날 교회 간다 그러면 어떡하냐? 자기가 지금 막 출세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부인이 맨날 교회 가고 뭐 철학기도 하고 막 이러면은 집에 안 오고 그러면 걱정이 되고 또 세 번째는 맨날 또 봉사한다고 나다니면은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인의 그 주장을 또 이렇게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부인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웬일이라 자기가 걱정했던 일이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인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못할 줄 알고 그랬는데 더 잘하고 옛날에 틱틱틱 하던 부인이 더 부드러워지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더 막 삶이 변화가지고 막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교회 다닌다는 게 뭐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자기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는데 부인이 막 변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분석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라는 게 뭐냐? 기독교가 뭐냐라는 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과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탁월한 교수들 13명 딱 찾아가가지고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건 뭡니까? 이거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캐내고, 그래서 역사 분석, 과학, 고고학, 고대 문헌, 심지어 성경까지도 가져가서 성경 구절까지도 막 가져가면서 막 이렇게 그런 탁월한 사람들하고 막 디스커션이잖아요. 막 토론도 하면서 이제 하여간 연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를 분명히 이제 기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기록에 대한 검토를 했어요. 두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연구,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 세 번째가 부활. 아니,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났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과학자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막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제 2년 동안 연구를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딱 냈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론이?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자기가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죄로 판결한 것도 막 뒤집고 하는 사람인데, 탁월한 사람인데 2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드디어 분석을 딱 냈는데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사실이다. 예수는 부활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 책을 많이 썼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얼굴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분 책도 쭉 나와 있어요. 많이 책이. 그리고 리 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도 유명한 책이 있고 하나님의 시그니처 여러 책을 썼어요. 그래서 결국 부인을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시카고에 가면은 빌 하이비즈 목사님의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있어요. 저도 가봤죠, 거기 또. 시카고 갔을 때. 그 교회에 가면은 이제 구도자 예배라고 있습니다. 시커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예요.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열린 예배 설교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릭 워렌 목사님의 세들백 교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사람인데 예수쟁이를 그렇게 욕했는데 본인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리 스트로벨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활 그러면 막연한데 여러분, 부활을 정말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른데 정말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벤허라는, 알잖아. 벤허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데 벤허라는 책을 쓰신 루 월리스라는 분은 법률가고, 그러니까 변호사고, 또 군인, 장군이며 외교관, 미국 영사로도 했던 사람인데 이 루 월리스라는 사람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바탕이 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신화, 이걸 깨버리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신화적인 기독교의 신화.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마음을 가지고 인류를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것로부터 벗겨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연구를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법률가, 변호사, 장군이고 외교관이고. 글을 막 썼어요. 그래서 쓴 책인 결론이 뭐냐면 벤허예요. 벤허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쓰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예수가 구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벤허 아시죠? 유다 벤허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처음에 만나고 예수님 유다 벤허가 이제 모함을 써가지고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가 막 포로로 잡혀갈 때 예수님 처음 만나는 장면, 아무도 안 주는 자기를 물 주는 장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 동생하고 어머니가 이제 문둥병 걸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낫는 막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덤볐다가 오히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조정민 목사라고 들어보세요. 조정민 목사님. 저기 서울에 가면은, 강남에 가면 베이직 교회라고 아주 유명해요, 여러분. 그 책도 많이 써서 베이직, B-I-B-A-S-I-C. 그러니까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 그런 교회예요. 베이직 교회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MBC 기자 출신이에요.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하고 MBC 입사 동기예요. 같이 기자로 들어갔어요. 옛날에 카메라 출동 이런 거 있잖아. MBC 카메라 출동. 이게 이분이 담당 기자였어요.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 이게 앵커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한 자매를 만나는데 자매가 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자매를 막 어떻게 꼬셔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자매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나랑 결혼해주면 내가 교회 다니게 약속도 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안 다녔어요. 남자는 너무 도둑놈들이 하여튼 교회 다닌다고 약속해놓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자기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부인도 못 다니게 막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서 특파원으로 가게 됐는데, 미국 특파원에 갔을 때 여러분, 미국이라는 곳은 그 한인 커뮤니티가 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만이 아니라 거기 가 한인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한인의 사회에 잘 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미국 가가지고 이제 자기는 자기가 교회 안 교회를 한인 사회에 떠날 수 없으니까 거기 다니면서 교회, 미국의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부인은 그냥 교회 다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미국 특파원을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나이도 들고 하니까 부인도 이제 나이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부인 이기는 남자 없습니다. 이미 그냥 부인도 막 큰 소리 치고 그래서 교회를 막 다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교회 다니게 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새벽에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무슨 예배죠? 새벽 예배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해. 잠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가니까 또 그 기자의 그 있잖아요. 촉이 있어. 그래서 이게 뭔가 의심스럽고 해가지고 몰래 부인을 따라왔대. 새벽에 교회 가긴 가는 거가 몰래 따라서 봤더니 부인이 진짜 새벽 예배 드리는데 랄랄랄랄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미쳤구나. 이게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이 조정민 이분이 내가 교회를 파헤쳐가지고 옛날 카메라 출동한 것처럼 교회의 잘못된 것, 교회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발하려고 예배를 참석했어요. 몰래. 그리고 철저하게. 대충 한 게 아니라 설교도 잘 듣고 막 적고, 우리말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막 예배를 참석하면서 정말 들으면서 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잡아내려고. 그런데 어느 날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래. 눈물이 뚝 떨어졌어. 이때가 내가 미쳤지. 이거 내가 뭐 하는 거 안 되지.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다시 또 막. 그런데 막 예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5번 읽었어요. 그때 5번. 5번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5번 읽었어요. 이거 성경도 읽으면서 파헤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5번 읽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결국 부인 따라서 온누리교회 다니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 다니게 돼서 그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CGN TV라고 있어요. 텔레비 있죠. 채널 있죠. 기독교 방송에. CGN TV. 여기 대표가 됐어요. 대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돼서 강남의 베이직 교회 목사님이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사람 다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아는 거, 나 교회 다니니까 부활 알지. 오늘 뭐 고백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면 이렇게 아는 것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고 한 사람하고는 다르고 삶도 변화받을 수 없다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대답들이 시원찮잖아요, 이러고. 정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변화받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 1%만이라도 거짓이 들어갔다면 99%가 다 맞고 1%, 0.001%의 거짓만 들어갔더라도 기독교는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0.01%라도 들어간 그런 부활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100% 진실이고 100% 진리며 사실이며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이 조금이라도 잘못됐다면, 오늘 바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다 같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다. 다 헛것이라요. 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교회 오면서 쭉 내려오는데 저 계양산 그 앞쪽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막 계양산 올라가더라고요. 막 계양산 가.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왜 앉아 있어요?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할 텐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 멀리서 말이야 여기 가까이서 오지 싶지만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정말 우리 한심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중요한 것과 급한 일 그 설교하면서 그 호스피스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일본 목사님 수천 명이 3,500명의 호스피스 병동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임상 실험이에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 3,500명을 보는 걸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떠난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이 못 믿으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죽으면 끝 아니야? 모든 게 나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이 세상에서 눈을 감지만 어디서?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뜨잖아요. 부활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 그러니까 아리마대라는 동네 그 지역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어요. 요즘 같은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거기도 부자에다가 이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가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라고 했던 마련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사 지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를 또 막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7장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여기서 주여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높이는 말인데 이렇게 존경이 말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라도 총독이니까 뭐 총독님 아니면 뭐 의장님 뭐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던 자가 누구를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막 속였다는 거예요. 막 그동안 막 속였던 자가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예수님이 내가 죽지만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도 알아요. 부활을 아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랬다. 알지만 믿지는 않죠. 알지만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 그러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무덤에 있는데 제자들이 훔쳐가서 시신을 숨겨나고 살아났다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속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흘 후에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사흘 동안만 지켜달라 얘기하죠. 마태복음 27장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빌라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사흘 동안 굳게 지키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그래서 또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더 속일 거 아닙니까?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흘만 지켜주세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허락한 거예요. 경비병을 통해서 이제 무덤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27장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임봉, 도장 팍 찍는 거 있잖아요. 손 못 대게. 우리도 가끔 여러분 계약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임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때도 이제 딱 닫아놓고 어디 막 묶어놓고 딱 임봉을 이제
찍어놓아서 손 못 대게 그렇게 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이에요. 2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주일이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 같으면 주일입니다. 많이 나와야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주일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무덤을 보러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막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키던 이 경비병들은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나중에 나오지만 막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28장 4절 3절부터 볼게요. 천사가 나왔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를 하루 옷을 입고 무시무시한 번개 같은 형상으로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경비병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처럼 된 거죠.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경비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여인들도 이제 무서워하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예수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 살아났다. 지금 이 무덤이 없어. 들어와서 봐라 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제 막 속여요. 이 사람들이 막 경비병들이 대제사장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절대로 그거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돼. 만약에 그 얘기하면은 빌라도 달고 당하면 더 크니까 돈을 많이 줬다 그랬어요. 돈을 많이 주고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잠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죠. 잠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이것도 허점 있잖아요.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오늘 본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까 말씀드렸던 99.9%, 1%의 거짓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신을 훔쳐갔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꾸몄다고 한다면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전에 아마 이게 요즘 말로 그냥 다 뽀록나뽀록거리고 거짓이라는 게 드러날 것이고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증거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막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십니다. 그래서 6월절서부터 40일 지나서 10일 지나고 나면 이제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겠다 말씀하셔서 50일째 성령이 임하잖아요. 오순절인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0번 정도 나타나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성경을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고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막 만나는 장면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셔가지고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부활한 걸 목격하고 보고 믿어요. 믿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무서워서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 그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음도 무섭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들의 죽음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해서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 죽었고, 요한은 도미티아는 황제에게 박해를 받다가 밤옷으로 추방됐잖아요. 거기서 또 죽었고, 안드레는 그리스의 바트라에서 처형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교수형으로 죽었고, 바돌로메는 알바니아에서 죽었고, 마테는 에디오피아에서 칼로 살해돼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칼에 찔려 죽었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톱에 켜서 죽었고,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셀로스 시몬은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죽었고, 다 뭐예요? 죽으면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증거하다가 다 이렇게 죽었어요.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서 다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리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무덤이면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고 승리를 믿는 거예요. 레나 마리아 요한슨이라고 스웨덴 여자입니까? 스웨덴. 그분은 두 팔이 없어요. 팔이 없고 다리도 한쪽은 짧아.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별명이 천상의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레나 마리아. 얼마나 이쁘게 노래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열린 음악회에 나와서 노래 불러 사람들이 감동을 줬어요. 두 팔도 없고 다리 한쪽 짧고 막 이런데도 얼마나 이쁘게 노래하는. 그분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이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불행한 사람에도, 아무리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요. 그래서 노래하고 있어요. 화니 제인 크로스비 들어보셨나요? 화니 제인 크로스비. 눈을 못 봐요. 눈을 못 보기,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보다가 이제 약물을 잘못 써가지고 이제 보다가 못 보게 됐어요. 결국 이제 눈을 못 보는데, 눈을 못 보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외웠어요. 성경을 막 외웠어요. 못 보니까. 성경을 외워서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외워서 암송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눈은 못 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서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느끼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분 노래가 8,500곡을 만들었는데 우리 찬송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이 만든 노래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것도 만들었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뭐 우리가 찬송가 좋네. 보세요. 거기 화니 제인 크로스비 써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불행한데, 눈도 안 보이는데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노래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자기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여러분, 요즘 되는 일도 없고 말이야,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요즘 그래요. 요즘에 왜 그런지 요즘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무슨 얘기 들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막 무거울 때가 있고 섭섭한 마음도 막 들 때도 있고 막 감정이 막, 이게 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그런지 얘가 갱년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에 뭐 우리 교회학교 애들 부모들이 그러더라고요. 애들 야단치면 엄마 나 사춘기야 막 그런다며 애들이요. 내가 요즘 갱년기인가 왜 그래? 괜히 막 그리고 화날 때도 있고. 근데 화만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화도 내고 막 그래요. 목사가 이러면 됩니까? 근데 막 이런 마음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명색 이러면서 목사인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려줘요.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그랬어요. 그것밖에 없구나. 그래. 내 사망의 몸, 나도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또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나서 살려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몸이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구나. 이 무덤 같은 이 갑갑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붙잡아 계시는, 이것밖에 안 되니, 이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읽을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의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때를 따라가 뭐예요? 좋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실망스럽고 내 뜻을 안 되고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구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 같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무덤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서워한다는 그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처럼 다시 일어서는 더감사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